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모함적인 그런 말을 해도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 하나가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자신의 본분을 말씀했습니다. 62절에 보니까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했을 때 대제사장이 갑자기 자기 옷을 찢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에 쳐야 된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간이 신으로 가장하는 그런 모독죄는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을 때에 사람들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를 걸며 6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고 손바닥으로 하인들이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캄캄하고 그런 소경된 인도자에게 지도함을 받았던 백성들조차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회가 결국은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범죄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잘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수도사 베르나르는 찬송을 작사를 하게 됐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있거든. 하물며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 얼굴 뵐 때 얼마나 기쁘랴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감동 역사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라고 했는데 율법 토라가 바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건너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예수를 생각함으로 이렇게 말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생활,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게 한마디로 신앙의 골자가 뭡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리고성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나간다,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과거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그것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고, 그 사랑한다는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신앙의 뒷걸음질 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어도 그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출세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당금을 꽂고 다니는 열심당원처럼 그는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그런 대열 속에서 로마로부터 속박을 벗어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가 큰 출세를 야망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기의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탐욕에는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생활 속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활이 되어서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허무하고 하는 이 어둠의, 사단의 갖가지 어둠의 색깔이 사라지게 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늘 성령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뜨거운 풀무불을 놓고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담하게 죽음도 불사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실상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